오늘은 건강한 교회 시리즈 7번째입니다. 성경적 물질관을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 한 재벌이 있었는데 이 재벌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 100만 달러를 기증하고 그 100만 달러를 대학에 기증했다라고 합니다. 이 100만 달러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오늘 한 1,400~500원대의 환율로 계산하면 한 15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1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헌금하고 기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20세기 초에 15억인데 오늘날 물가로 환산하면 오늘날에 이제 그 당시에 15억이면 오늘날로 체감되는 물가가 얼마냐 하면 2조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돈을 받은 그 대학은 날로 발전했고 인재들이 그곳에서 양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이 닥치면서 이 재벌, 이 라이베리아의 이 후원을 한 이 재벌의 기업이 그만 왕창 망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왕창 망해서 결국은 끼니 걱정도 해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후 1940년대 초에 이 라이베리아 대학에서 이분을 여러 차례 초청을 해서 지금까지 그 후원해 주신 헌금으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발전됐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어렵사리 이분을 찾아서 이 라이베리아 대학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놀랍게 그 후원금을 받은 이 대학은 처음과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귀한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꾼들이 그 학교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 나라가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후원자가 그 대학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베푼 것 이것만이 아직도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푼 것 이것만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지금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베푼 것, 그것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땅에 쌓아놓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맞습니다.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의 재물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왜요? 죽어서도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너 재산 너 그거 쌓아두지 마.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가난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러 나온 그 산에 모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뭐 부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타겟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가난한 제자들과 또 가난한 무리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쨌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뭐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 표문은 뭐예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저축도 하면 안 되고 땅에 일을 준비해서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건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쓸 때는 쓰고 저축할 때는 저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관이 잘못되어서 재물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힘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지. 재물을 마치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왜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왜 노년에 어떤 삶을 살까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까?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좀 노년을 잘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집이라도 있으면, 뭐 재산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좀 든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과다하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듯이 돈이 나에게 그런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이고 야야, 간에 저축해라. 간에. 제가 그래서 간에 많이 저축해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은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게 내 것입니다. 보고만 있으면 내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내 것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주를 위해 사용한 물질,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물질을 쌓아둔 보물, 여러분, 그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내 것이 나가니까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실한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첫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찬양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물을 세상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만 생각하게 돼요. 또 마음에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돈이 없으니까 있으면 걱정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있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을 보면서 네가 무슨 걱정이 있노?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아이가 가방을 3개씩 들고 벤치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하려는 이 전도사님이 그 아이의 옆에 가서 탁 앉아 있는데 아이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뭐 너 걱정 있니? 힘드니? 했더니만 아무 대답도 하고 한숨만 푹 쉬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옆에 있다가 갑자기 혹시 사탕 있어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사탕을 하나 줬더니만 자기가 지금 벌써 학교 마치고 학원을 2군데나 갔다 왔고, 그리고 앞으로 학원을 2군데 더 가야 되는데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그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나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의 걱정 근심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가지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높이 올라가면 그 모든 걱정 근심들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걱정 근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좀 젊었을 때 차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차 이름 다 외우고 다니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큰 마음 먹고 소나타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시간만 되면요 차를 반딱반딱하게 계속 세차하고 일주일에 세차 2번씩 했어요. 손세차. 절대로 통세차 안 들어갑니다. 기스나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더럽게 쓰는 우리 아내에게 매일 잔소리합니다. 차가 이게 뭐냐고 이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를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꾸 차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려고 하면 차가 잘 있나? 내가 문 잠궜나? 아니면 누가 간밤에 내 차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누가 이렇게 뭉콕해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소나타가 좋아서. 차에 제 마음이 뺏겨서 그래요. 제 마음을 온통 차에 뺏겨서, 소나타가 너무 좋아서 차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 안 들고 자꾸만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삶을 사느냐 땅의 삶을 사느냐는 어디에 내 보물을 쌓아두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수입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한 사업을 왕성하게 했던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그의 헌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요. 그가 헌금하는 이유를 5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물과 독생자를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두 번째, 동정과 구제는 반드시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드린다. 세 번째,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카네기가 세운 철강회사는 당시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66세에 되던 해에 그가 가지고 있는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4억 8천만 달러, 엄청난 그런 돈인데요. 그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입버릇처럼 자신의 철강에서는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도대체 카네기는 그 나이에 회사를 팔아버렸는가? 부의 현명한 분배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이 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나누어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회사를 팔았고 그 판 회사로 그는 놀랍게도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가 66세에 은퇴하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또 연회장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자선 사업으로 기금을 쓰는 그런 놀라운 부의 분배의 원칙을 실천해 옮겼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 이 이웃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크면 좀 무료 급식소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쉼터도 좀 만들고 이 동네에 이렇게 타가의 개념으로 아이들 돌봄 학교 이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이 공간도 주일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누군가도 뭐 공연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했을 때 마음대로 좀 오셔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물질에 대한 사용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겸손함,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게.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위해서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위대하게. 외우셨어요? 시작! 자신을 위해서는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위대하게.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의 사용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원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땅에 쌓아두면 땅에 마음이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이요, 이 팀파니를 교회에 헌물을 하셨어요. 이 팀파니가 이게 왜 둥그런 큰 북 같은 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할 때 두두두두둥둥둥 하고 울리는 그런 건데 이게 싼 것도 한 5,600만 원 한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팀파니를 헌물로 교회에 내셨습니다. 그 교회에 팀파니를 내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것을 교회에 냈으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 울리는 팀파니를 볼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다시 내게 와서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때 우리에게 유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복은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잘 살까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이 물질 때문에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이 잘 정립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과 영생을 함께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천만의 말씀요. 이것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어느 것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자기의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고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부분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분명한 원칙과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일치월창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진액을 짜내어 주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짜낸 진액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 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보증금으로, 어떤 분은 교회 시설물로, 어떤 분은 몸으로, 또 어떤 분은 재능으로 다각도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여기까지 섬겨 오셨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재정이 마이너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목적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서 경상이 마이너스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드린 귀한 그 헌금을,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넉넉하지 않는 재정을 우리는 쪼개어서 선교 헌금이다, 미자립 교회 헌금이다, 군 선교 헌금이다, 또 노예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 예전에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우리 코로나 때에
특별헌금해서 우리 노예 안에 미자리 교회 2군데 월세 준 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모든 것 어쩌면 우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부터 153의 기념비를 세우는 1000번째 헌금도 제가 드리라고 참 작정해서 온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경제적으로 다들 지금 힘든 시간인데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액을 짜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 이 헌금을 하늘에 쌓아 놓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우리 보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제가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벌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또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까, 내 미래를 어떻게 더 잘 준비할까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섬기며 봉사할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일하며 나아가며 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할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벌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